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갑자기 날이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밤의 온도하고 낮의 온도하고 아직 기온차가 좀 많이 나는데요. 이럴 때 감기 걸리기가 참 쉽죠.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센TV에서는 계속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시는 우리 이창배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고자 성도님들의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댓글란에도 이제 내용 남겨두니까요. 성도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날짜가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5월 31일까지만 이제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섬기시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은 고센TV를 섬겨주시기 위한 목적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남기시면서 이제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이 내용이 이제 이 동영상에도 댓글란에 제가 남겨두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일선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이창배 선교사님과 그 함께 하시는 이제 성도님들 그리고 팀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가서 엄연히 치면은 폴란드죠. 폴란드에 있는 지교회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난민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하시고 그리고 기초적인 생필품을 나눠 주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곳에 가서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사정이라는 게 있고 삶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던지 많던지를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한 영혼을 살리고 구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1년의 어떤 프로세스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시게 하기보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 깨어있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데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지만 우리에게 닥쳐지는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대부분은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세스에 관한 것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프로세스라고 명명하면서 제 성도님들과 구체적인 어떤 과정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뿐이지 이게 생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때까지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웬간해서는 안 바뀌고 그대로 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살면서 우리 앞에 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펼쳐져요.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별로 생각 안 하고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살고 싶은데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시게 하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해야 내가 편하거든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야지 내가 좋거든요. 그냥 딱 이 이유 하나예요. 자, 그런데요. 이거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됐을 경우. 이게 반복이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지신다기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속에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남북 간에 그 직통으로 연결하는 회선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어디 있는 건지, 그게 정확하게 어디 판문점에 있는 건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기가 한 대, 우리 그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한 번씩 보였거든요. 그게 그 직통 채널이 있어서요, 그 전화로는 북한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북한과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소통하는 직접적인 그 통로니까요. 우리에게도 그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나 할까요? 이런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반복해서 살면요, 이 양심이 무뎌져요. 그리고 이게 무뎌지는 게 반복이 되다 보면요, 이 양심이 화인을 받아요. 그럼 이 양심이 화인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께 프로세스화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제가 조금 이렇게 모양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 쉽게끔 제가 정리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성도님들께서 스스로의 삶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삶 가운데서 이렇구나, 이런 부분을 발견하시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지한다는 말이죠. 알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겨요. 그 상황이 바로 분기점입니다. 뭐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갈래 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주로 대부분은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감정의 요동이 생겨요. 무엇이냐?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아는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못하면은 우리 안에는 선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감정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감정이 무엇이냐? 두려움이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공통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뒤에부터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성도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과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과정.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화인을 받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좋았죠. 우리 다 그런 마음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께 전하는 메시지와 이게 고센TV가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이런 느낌,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조금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고센TV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이때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병든 거예요. 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엄연히 치면은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 내가 편하거든요. 이거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말 들으러 갈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걸 선택하는 건요, 사람이에요. 내가 편하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보다 내가 편하려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때 생기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탓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합리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변명. 그리고 이것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슬퍼하시게 하는 데는 이건 내 탓이 아니다. 탓을 외부로 돌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답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 번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놈 이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요,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서로 간에 자잘못을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는 거를 상대에게 굴복시키기를 좋아하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여러분들 듣기에 매몰차게 들리십니까?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서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거나 우리 양심이 화인받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살면서 이걸 반복해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께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뱀으로서 하와를 이제 유혹하는 장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사건입니다. 자, 이거 우리 성도님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창세기 3장을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찾으셔서 창세기 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메시지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처음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동산의 모든 과실은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이 뭐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좋았을 뻔했던 거는 하와가 이 뱀의 말에 애초에 말을 섞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말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귀를 기울여 버렸어요. 근데 왜 귀를 기울였는지 여러분들은 왜 귀를 기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지러운 부분을 긁은 거예요. 마귀가. 뱀이 간지러운 부분을 긁은 거예요. 뭐냐? 하와 안에는요, 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에 대한 무언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어보고 싶은데,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먹어보고 싶은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다가 이런 사건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 이 사건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이걸 하와가 선택을 한 거예요. 뱀에게만 탓을 돌려서는 안 돼. 이게 이제 관점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하와 속에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에 대한 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고 그거에 아예 무관심했다면 뱀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 말에 귀 자체를 기울이지 않아요.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그냥 지금부터는 편하게 선악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뭔지 인지를 하실 테니까요. 이 선악과에 대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뱀이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걸 먹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살펴보시면 이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불순종했을 때 감정의 요동이 생겨. 두려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그래서 묻습니다. 왜 먹었느냐? 그래서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아담이 먼저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반쪽이 나에게 그걸 먹으려고 했습니다. 탓. 이게 변명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를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탓. 하와 탓. 내 반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배필, 그 사람 탓. 자기 변명, 합리화. 여기에는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와가 나에게 그걸 먹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먹지 않았을 거다. 변명이죠. 이게 자기 합리화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와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너는 왜 그걸 먹었니? 하와도 아담과 똑같습니다.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똑같이 변명, 자기 합리화, 그리고 자기에게 이유를 두지 않아요. 남 탓을 해요. 뱀의 탓을 해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 이들은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두드러지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어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이 사울은요, 육신의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먼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이 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의를 쫓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끊임없이 지금 이 하와와 아담이 저지른 이 일련의 과정,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 살아요. 끊임없이 변명을 해요. 똑같거든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걸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 변명, 탓. 블레셋을 칠 적에요. 그 선지자를 끝까지 기다렸어야 됩니다.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렸어야 해요.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를,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변명이에요. 그러면서 변명으로 하는 말이 뭐냐? 선지자, 당신이 늦게 와서. 탓을 돌리죠. 네가 일찍 왔다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 탓을 돌리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를 원했는데 이 사울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탈취물들을 취해오죠. 그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면서 이게 그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할 적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누가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이 예들을 저는 지금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해가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게 일련의 프로세스입니다. 무엇의 프로세스냐? 성도가 영혼이 병들어가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무디어지다가 결국에는 화인을 받는 일련의 프로세스입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건들과 상황들이 생겨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편한 길을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지만 우리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능적으로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해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러질 않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어.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자기 합리화. 그러면서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인데도 나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고 다른 외부에서 이유를 찾아요. 탓. 자, 그런데 이것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반복을 합니다. 자,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점점 우리의 양심은 무디어져 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너무 지나치게 반복되면 화인을 받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통 연결 통로인데, 하나님과 나의 연결 통로인데 그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지만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완벽한 육의 사람으로서 겉의 껍데기는 경건의 모양의 껍데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안 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좋아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요,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질 않아요. 대부분요, 이 아담과 하와처럼, 아니면 초대왕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해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깊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